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감사할 것은 또 무엇인지, 혹시나 내가 주 앞에서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괴로울 때나 낭망할 때나 어떤 때라도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또 기다리며 오직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때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과 그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걱정과 불안과 아버지 나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만을 소망을 하며 기쁨으로 소망하며 나가길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간 자들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림은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해 힘과 용기를 얻고 기쁘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차 나아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손영국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 곁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것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느냐?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네, 오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서 물론 온라인이어서 소개해드리는 게 어렵지만 일단 성함이라도 말씀드리고 함께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그 주명순 전도사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고, 전사님께서 이은혜
초등학교 6학년 친구이고요. 이현아 중학교 3학년 친구입니다. 이렇게 함께 오늘 예배에 처음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직접 얼굴을 못 보셔서 어떤 분이 오셨나, 또 오늘 처음 예배에 이렇게 방문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함께 좋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일단 첫 그냥 방문해 보신 거니까요. 좋은 만남과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우리가 활동들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함께 성경책을 꼭 찾아주셔서 소리를 내어서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나라가 오직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변하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심사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에게 자족할 것이요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올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풍성한 것이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별로 모든 들 위에 심판을 베푸시되 여호와께 진리당할 자가 많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해서 마지막 6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로 시작됐던 한 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힘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도 6.25를 겪고 또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 그 멸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리고 그 멸망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66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어봤는데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이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한번 얘기해 줘 보실까요? 네,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10절 말씀을 세 개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세 번째,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기뻐하고 누가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함께 기뻐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유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며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유다 민족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유다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고, 전쟁에서 지게 될 거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승리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듯이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그를 갖겠느냐.
네, 8절 말씀을 다시 세 개로 한번 나눠 볼게요. 조금 더 우리가 이게 무슨 내용이야? 네, 그냥 읽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세 개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두 번째,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기거나 또 민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탄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세 번째,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가요? 8절과 9절 말씀은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또 이 고통 중에 아이를 낳는 이 모습을 통해서 유다라는 이 한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런 나라가 이런 백성들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임신한 엄마,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진통하는 즉시 아이를 낳아서 너무나 편안하게 순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새 아이의 아빠예요. 아이를 낳은 것을 3번이나 봤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를 낳는데 그냥 아내가 제 멱살을 꽉 잡더니 막 그냥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놔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면 제 여기를 옷을 꽉 잡고 막 잡아당기겠어요. 이 아이를 낳는 과정을 보니까요, 저도 너무나 정말 제가 대신 막 그렇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진짜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정말 힘들어하다가 너무 어렵게 아이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특히 엄마에게 감사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물론 한 나라가 탄생하는 것은 한순간에 탄생할 수 없습니다. 한 민족이 세워진다는 것은 한순간에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즉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이를 낳는 일, 역사와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내 미래가 암담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낳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갖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9절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두 번째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여러분 아기를 가지게 하는 것도, 아기가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도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인생을 지으신, 모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나라의 모습을 아이를 낳는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저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믿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의지하고 고향을 떠났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물론 정착하며 살기도 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살이 되었는데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100살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구약시대만 하더라도요, 아기가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왔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다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까? 그런데 사라가 이렇게 100살 할머니가 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떠오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100년 동안이나 자녀가 하나도 없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탄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태어남도, 한 나라의 망함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자녀가,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통하면 즉시 순산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온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저주할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12절 13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두 번째,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힘든 시간을 그래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누가 막 충고만 해요.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힘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충고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마디에 따뜻하고 진정한 위로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 힘을 얻게 됩니다. 만약 가족이 누구야, 나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힘을 내, 용기를 내, 나는 네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꾸짖고 벌을 내리시고 엄청난 화를 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유와 마지막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로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벌 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시내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엄마처럼 나를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처럼 따뜻하게 나를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그 나라의 부귀 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쉽게 다가오죠.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요, 평화가 강물처럼, 부귀 영화가 시냇물처럼, 그리고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게 되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화가 강물처럼 임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부귀 영화가 시냇물처럼 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할머니 같은 그 위로함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젖을 빨고 엄마에게 안겨 있을 때 가장 큰 평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바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사야서 65장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위로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에 그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사랑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회중교와 가정한 물건과 주를 모는 자와 함께 나아가라. 주여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동산으로 들어가서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의 뒤를 따르는 자들과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의 말씀이시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던 사람들, 자신을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별하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모습은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실제로 당시에 그 백성들의 모습이 실제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스스로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산으로 들어가서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의 뒤를 따르는 자들, 이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의 그 제사를 집전하던 그 사람을 따라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쥐고기를 먹는 자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위장된 거룩과 위장된 구별과 위장된 정결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 66장 이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거룩, 진정한 구별, 진정한 정결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정한 거룩, 진정한 구별, 진정한 정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구별과 진정한 정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과 구별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구별과 진정한 정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에, 내 안에 진정한 정결, 진정한 구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거룩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진리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진정한 거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구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정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진정한 신앙이, 내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믿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중적인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예배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라, 구별하라, 정결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 신앙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고민하며 고통할 때, 내가 어려움과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나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하라, 구별하라, 정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의탁하오니,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 백신 접종이 그래도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 중에 뭐 1명은 접종을 완료했다, 뭐 1차를 또 맞았다,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7월 이후로부터는 조금은 더 모임이 완화되고, 또 저희 교회도 보니까 백신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이 뭐 장로님도 권사님도 하셨다고 그러시고, 지난주에 보니까 또 집사님 4분도 뭐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 예배에 또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 백신 접종을 또 하신 분들은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네, 함께 정말 이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하이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이미가 많이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윤경자매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하이미 이렇게 검사 받고 했는데, 우리 교회 막내인데요. 막내인 우리 하이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에 교회 예배 소식지에 기도 제목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예배에 참여해 주신 주명순 전도사님, 은혜와 현아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자신을 예배자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룩하라, 구별하라, 정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의탁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온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함께 첫 예배로 방문하며 예배드리는 주명순 전도사님, 이 은혜, 이 현아,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